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 저희의 삶에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12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2절로 21절입니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경로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언 23장 12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난밤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여러분들 평안한 아침을 맞이하셨죠? 자,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 훈계라는 말씀은 교훈, 징계, 훈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교훈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지식의 말씀은 진리, 지식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식의 말씀이며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바른 삶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경건과 의와 선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로 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지요.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착심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훈계에 착심하며 하는 착심하다. 이 착심하다라는 말씀은 마음을 가져오다, 마음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마음을 가져와야 합니다. 입술로나 겉모양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도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지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른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귀를 가지고 있지만 들을 귀, 마음의 귀, 즉 들으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의 말씀, 그분의 교훈과 책망을 마음에 두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훈계하라는 얘기죠. 여기 훈계는 교훈과 징계를 포함합니다. 어른들에게도 훈계가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어릴수록 교훈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에 이스라엘 애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방문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계시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맥을 필요하다고 강조할 만큼 이 바르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유방임주의는 사랑이 아닙니다. 제사장 엘리에제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으나 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교훈과 징계는 자녀를 바른 사람 만드는 데 유익합니다. 매는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채찍과 부지런함이 지혜를 주거느리라고 잠언 2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이 훈계와 교훈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유익을 깨닫고 자녀가 잘못할 때 적절한 훈계와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계명을 거역하며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미련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지혜가 있으면 입술이 정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삶이 필요합니다. 거짓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혜롭게 정직하게 살면 부모에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 안에서 기쁨이 있고 의 안에 평안과 유쾌함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이서 4절에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하도다. 말씀대로 사는 것, 정직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입술에 정직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 진실한 성도들이 사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전 마음에 집중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의 물질적 부여와 세상적 성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을 크게 여기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 욕심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혹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함으로 그런 삶의 노선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때로는 이 로망이라고 그러죠. 좀 이렇게 따라가길 바라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의 형통을 때때로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쭉 나가려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혹과 도전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 영생의 축복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상적으로 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거기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맞춰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물질적 부여와 세상적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추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나타내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간 많은 건물들을 보십시오. 우리도 저런 건물 하나만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늘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소망이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사는 우리의 에너지, 원동력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참 이 정로라는 말이 참 바른 길이죠. 정로라는 말이 참 우리의 마음을 또 두들깁니다. 그런데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에너지도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에너지의 본질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정로로 인도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얻어야 우리 마음을 인생의 정로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 불 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감사를 어떤 마음으로 나눠야 할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라고요. 여기 정로라는 말은 원어 베데렉이라는 말인데요. 그 길로라는 뜻입니다. 그 길은 인생의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정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정로의 계단, 스텝 크라이스트, 이 귀한 책을 좀 조만간 좀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바른 지혜를 갖고 정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훈들을 정로의 계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실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을 다시 한번 좀 읽으시면 좋겠다고 좀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 우리 마음을 정로로 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적 신앙, 하나님 말씀 중심적 신앙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아니 벌써 대략 한 3,000년 전에 이런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미 현대적 건강기비열, 아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강기비열을 넘어서서 그 삶에 대한 패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것, 고기를 탐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지혜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술과 고기만 탐하는 것이 아니라 탐심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리고 특별히 술을 즐겨하고 또 이 술을 즐겨 마시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삶이 명확하게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술 기운에 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술 취하는 것,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예, 우리 속담에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금하는 것입니다. 술은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과 또한 온전한 정결한 우리의 몸을, 육신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고기를 탐하는 것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술에 술 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과 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지도자들 그리고 집사들 자격에 술을 즐기지 않는 것, 술에 임박이지 않는 것,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 특별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푸더즈 한 잔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그 깨달음을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 주님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지는 씨나 가시덩굴에 떨어지는 씨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마음의 옥토에 잘 뿌리셔서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귀한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잠언 23장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그냥 듣고 마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주여,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로 치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좀 이렇게 뜬구름처럼 허공에 이렇게 둥둥둥 떠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저희의 발걸음이 분명하게 주님의 성지에 발을 붙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적인 마음가짐으로써 특별히 이 2014년을 은혜롭게 마감하고 2015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4년에는 우리 뉴욕중앙교회가 주님 안에서 크게 영적인 은혜와 도움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할 일꾼들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겸손과 충성을